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7살 때부터 옆집 아줌마 손에 이끌려 교회란 곳에 가게 되었고, 학교 다닐 때도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다녔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고3이 무슨 교회냐며 1년간 시험 공부에 전념하라는 부모님 뜻에 따라 미뤄뒀던 신앙생활은 대학에 가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일본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22년 제 인생에서 제가 한 모든 잘못들을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지나가게 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었다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울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도 중에 뜨겁게 만나주셨고 기도에 응답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고, 술 마시면 안 되지 않냐는 제 말에 한 장로님 아들이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긴 한데 취하지 않으면 마셔도 돼.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 기도하고 마시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고 그 틈을 비집고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저의 삶은 빛과 소금과 거리가 멀었고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좀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걸치고 살다 점점 교회 나가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다시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였던 저는 그 후 대학원에 가게 됐고 그때 만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2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잦은 싸움으로 지쳐갈 무렵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 나가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저를 건져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들마저 남편에게 뺏기다시피 보내게 된 저는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밤새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때뿐 집에 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너는 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귀신 얘기를 하고 술 마시면서 예수 얘기를 하냐고 잔뜩 빈잔을 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그분의 전도를 받아 동탄 순복음교회에 처음 온 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질감을 느낀 저는 검색어를 여러 번 바꿔가며 이단인지 아닌지 검색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단을 의심할 만한 어떤 내용도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를 받으며 12회 혈루병 앓았던 여자처럼 주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고백하며 오히려 흩어져 나왔고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출근길 벚꽃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감격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한동안은 기쁘고 뜨거움으로 지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술 마시고 싶어하고 제자 교육보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안일함을 원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교육을 받아도 삶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았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신 강사님을 사용하여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고 견디며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을 무렵 그 복잡한 절차와 규례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동이 되었고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깨달아지면서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상명령을 하며 달라진 저를 보고 그동안 그토록 종교 문제에 완고했던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 철야에 오셔서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10년간 기도해도 끄떡도 없으셨던 부모님께서 우리 집은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며 새로 장만한 지 얼마 안 된 비싼 제기함을 분리수거로 버리셨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며 집만 팔리면 동탄에서 지상명령 하겠다고 집도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 지상명령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래 방언이 아닌 다른 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가 뜨겁고 잘 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자주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고 기도시키실 때도 왜 기도하고 있는지 몰랐던 그 가정이 분초를 다툴 만큼 위기였다는 사실은 후에 알게 되었고 지금 그 두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온 지 3년쯤 됐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상명령 할 수 있는 남편을 제게 허락하셨고 예쁜 아들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있는 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자라길 바라는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니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지난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가 제게 임했던 것임을 깨달았지만 제 손엔 아이들을 되찾을 힘이 없었고 한번 결정된 양육권을 바꾸기란 전제지변이 없는 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두 아이들을 지상명령할 수 있도록 많은 상황들을 통해 또한 많은 응답들을 통해 저희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80년 잘 살려고 2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 있기 원해서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3개 국어를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실 때 전에는 그토록 두렵고 떨렸던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영생, 네가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깨달아져서 마음이 벅찼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감격이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을 통해 저는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환경이 이겨졌으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눈이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상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귀한 지상명령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제게 귀한 생명 얻을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눈물의 기도와 훈계로 이끌어 주신 강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